오늘 52편의 또 중요한 표제 제목이 우리 가운데 어떤 짐이 상한 가운데 이 시가 다윗이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52편 바로 위에 제목과 같이 있는 굵은 글씨로 써 있는 웬만한 성경, 괜찮은 성경 다 쓰여져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요,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요 때에 이 시편이 그 상황 속에서 쓰여졌음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봐야 되겠죠.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과 22편으로 한번 가보시죠. 사무엘상 21장과 22절 한번 가보시면 거기 보시면 다윗이 21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깁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과 다윗이 우정을 하긴 하고 요나단이 다윗아 이제 도망가거라, 우리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서로 그들이 여러분 헤어지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 이제 도망다닌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다닌 신세에 대해서 어디로 처음 가느냐 보니까 21장 1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21장 1절을 보니까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그러니까 시편 52편 제목 속에서 도액이 다윗이 아히멜렉에 이르렀을 때 도액이 사울에게 이제 고하는 장면이에요. 다윗이 아히멜렉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다, 사울에게 고발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맨 처음 도망간 장소가 어디냐고 하면 노베에 있는 이 아히멜렉에게 도망을 갑니다. 왜 다윗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으로 도망을 갔을까? 수많은 도망갈 곳이 많았을 텐데 다윗이 선택한 곳이 왜 이 아히멜렉이었을까요? 그건 이제 노비라고 하는 성읍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노비라는 지역은 제사장들의 이제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어졌습니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윗도 지혜를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기름을 받은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가면 거기서 반드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다윗에게서 오는 지혜인 거죠.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21장을 쭉 읽어보면요, 22장까지 읽어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약간 거짓말을 해요. 살기 위해서. 왜 여기 혼자 왔느냐라고 했을 때 뭐 왕의 명령 막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도망자 신세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배고플 때 일반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먹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렀을 때 그 칼을 아히멜렉으로부터 받습니다. 이걸 누가 봅니까? 도액이라고 하는 자가 보는 거예요. 그게 21장과 22장 속에서의 상황입니다. 22장이 끝나고 다윗이 이제 어디로 도망가냐? 그 이후에 보니까는 이제 아둘람 굴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22장을 보면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갑니다. 다윗은 다시금 아히멜렉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아둘람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 이후에 이 아히멜렉은, 다윗을 도운 이 아히멜렉은 사울이 왔을 때 그 장면을 본 도액으로부터 85인의 이 제사장들이 죽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시편 52편이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4절까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악인, 그러니까 포악한 자가 지금 어떤 그 죄 가운데 있는가, 그거를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도에게 행한 것이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럼 도액은 왜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인물에 대해서 도움을 줄정정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살려내는 그 일을 하지 않고 고발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도액은 뭘 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의 다윗을 보는 게 아니고 도망자 신세인 다윗, 그리고 지금 현재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사울의 상황을 보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돕는 게 아니고 도망자 신세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인 다윗을 돕는 게 아니고 버려진 왕, 지금 실권을 쥐고 있는 사울의 그 권력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누굴 도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아니라 사울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나오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콩국물을 이제 받아 먹으려고 하는 그 도액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가정이라든가 어떤 관계에 있어서라든가 직장 속에서 지금 누가 권력을 쥐고 있는가, 지금 판세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 줄을 타야 되는가, 그게 우리의 관심사고 거기에 우리의 눈이 가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이 이스라엘을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가, 그 속에서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겠죠. 그 눈을 본다라는 거는 그 상황을 읽어내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그거는 단순하게 예배 한번 출석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늘 이 성령의 인도함을 정말 잘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래서 필요한 게 이 말씀의 체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구약으로부터 창조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종말에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쭉 흘러가는가, 그래서 그것이 내게로 지금 어떻게까지 왔는가. 수많은 다윗과 같은, 이 아히멜렉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주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들로 인하여서, 그래서 피를 묻힌 그 순교자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교회는 그 순교자의 피로 먹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지탱해 오는 것, 그리고 마지막까지 주님이 완성할 그 영원한 성전으로 향하여 갈 때 교회가 살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건 의인들의 피예요. 여러분, 그 의인들의 피를 헛된 죽음으로 하나님이 내모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그 죽음은, 그 피는 또 다른 교회, 또 다른 연약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희생시켜, 그들을 순교자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으려고 하는 영원한 성전을 향하여 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약한 자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여러분, 일하심입니다. 그 속에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고 내가 피를 흘리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버리고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의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의인을 통하여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전됨을 위해서 지금 내가 대신 고난받고 있다.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리고 성경의 역사뿐만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의, 교회의 여러분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오. 그러한 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1절에서 4절까지는 지금 이 포악한 자여, 1절에 나와 있듯이 그들의 지금 만행이 무엇인지를 지금 낱낱이 고하고 있어요. 이들이 이르기 때문에 5절에서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 악인은 어떠한 자리면서 마지막에 8절과 9절에서는 의인들은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는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액이 아히멜렉을 죽이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만행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고한 다음에 그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사울로부터 도액이 어떤 부를 누렸는지는 나오진 않지만 뭐가 있었겠죠. 그래서 현실은 그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반면에 아히멜렉과 그 순교를 당한 그 제사장의 또 다른 그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자리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이러한 말씀의 은혜가 그들 가족에게는, 그들 상황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는 그렇게 함께 하신다라는 것으로서 오늘 시편의 찬송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인들이라고 하면, 포악한 자, 악인들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의 결국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요, 그러니까 늘 성경은 그렇죠. 이 땅에서의 부와 이 땅에서의 권력은 우리가 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영원토록 지켜주신다.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요, 큰 기쁨으로, 울림으로 여러분 다가와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이게 내게 울림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악인들이 받는 지금의 그 수많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이 좀 탐스럽게 되어지고요, 너무 보암직스럽게만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될까요? 먹고 싶고 누리고 싶고,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나, 지금 졸고 계시나, 그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내게 다가오는 이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 없다 할지라도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의인됨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그 하늘로부터 오는 만족과 그 충만한 기쁨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세상 것이 누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내가 참 막혀 있다, 그러면 그걸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어떤 걸 구하는 게 낫겠습니까? 의인들이 누리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런 푸른 감람나무 같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게, 육신적인 편함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영혼의 만족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게 더 우리에게 큰 여러분 은혜로 다가온다. 이게 답인 거예요, 여러분. 더 현실적인 걸 확 바꿔주는 답을 못 줘서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그렇죠? 아히멜렉이 그럼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도액이 그 고발 속에서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서 이놈 도액, 네가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도액의 목을 쳐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히멜렉만 죽은 게 아니에요. 85인이 목이 여러분 날아갑니다. 그게 여러분 현실이에요. 다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살아나요, 여러분. 다윗은 아둘람 갔는데요, 또 다른 하나님의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자들이 아둘람으로 모여들어요. 뭘 보여줍니까? 다윗은 왜 도망 다녀야 되고 거기에 수많은 아둘람으로 다윗과 같은 또 다른 자들이 여러분 왜 몰려듭니까? 현실이에요, 현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어디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오늘 친구와 한잔 해야 되겠다 해서요, 그 선술집 그런 데 가지 마시고요, 아둘람으로 그 수많은 이러한 질곡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이고 있는 이 교회로 와서 여러분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곳에서 어떻게 나와 같은 이 현실 속에서 그 누군가가 어떻게 기도하여 다시금 일어서는가. 아둘람은 모인 자들이요,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은, 지금 쫓겨 도망가는 신세에 있는 다윗이었지만 그 다윗을 아둘람에 있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지를 하나님께서요 함께 겪고, 하나님께서 함께 은혜를 주는 그 자리에 있는 아둘람에 모였던 자들, 그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사울이 다스리는 그 비이스라엘적
그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언약 안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그곳에 아둘람에 모였던 자들이요, 함께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게 우리잖아요. 여러분, 슬픈 자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버림받은 자들, 아둘람에 모여있는 같은 자들 같이, 여러분, 우리 아닙니까?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1절과 4절 속에서 지금 고발하는 그 악인들의 포악한 자들의 상황이 어떤지 보니까요, 포악한 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을 합니다. 악한 계획인데 자랑을 해요. 악한 계획인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러나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스스로 그들의 계획을 자랑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도에게 아히멜렉을 죽이는 그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시다는 얘기예요.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라는 건, 인자는 여러분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룻기에서 가장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이루실 때까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아히멜렉이 제사장님 85인이 죽는 그 상황 속에서, 포악한 자 도액이 지금 힘을 쓰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없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항상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은 그곳에서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버려지지 않고요, 끝없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다시금 고발하는 그 성에서 보니까요, 포악한 자는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심한 악을 꾀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그 혀가 어떤 혀냐? 날카로운 삭도같이, 얼마나 그 칼이 날카로운지 모든 것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날카로운 칼입니다. 간사를 행한다. 그러니까 이 상황 앞에서 악한 자가 행하는 그 혀에 칼과 같은, 날카로운 칼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요,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상처받아요, 여러분. 그 상처받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한탄하지 마시고요,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 칼을 휘두르는데 아히멜렉이 죽잖아요. 계속 얘기해요. 85인이 죽어요, 여러분. 다 상처받아요. 거기에 넘어지고서 그냥 한탄하면서 아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거기에 맞는 거예요. 그냥 딱 맞아요, 여러분. 거기 칼에 죽어요. 근데 다시금 살아나는구나. 살아나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자는 항상 있구나. 그걸로 위로받으시고 기뻐하십시오. 칼에 맞아 죽음으로 그냥 한 달 동안 나는 죽었어, 나는 또 왜 이럴까, 골방에서 그냥 방에서 나오지 않고 죽지 마시고요, 그냥 거기에 갇혀 있지 마시고요, 오늘도 칼에 맞아 나는 또 죽었구나, 야 얼마나 그 칼이 날카로운지 난 또 죽었어 하고 그냥 툭툭 털어내셨어. 주여 내가 또 죽었나이다, 그 한마디에 내가 또 상처받았나이다, 내 꼬락서니가 이렇습니다 하고서 어디로 와요? 선술집에 가지 마시고 교회로 오시라니까요. 그런 자들이 모이는 것이 아둘람이고 그런 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 지금 상처받은 자들이에요. 나만 상처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나와 앉는 자들이요, 거룩해서 나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거룩해서 새벽 예배에 나와셨겠지만 여기서 때로는요, 칼에 맞아 지금 상처가 난도질 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나온 자들도 있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자 봐라, 나 오늘 이 난도질 당해서 여기 칼 베어졌다. 그냥 솔직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야 나보다 더 지금 칼에 맞아 난도질을 안 한 자가 더 칼을 맞아 지금 난도질 당한 나를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위로받는 거예요. 위로받는 거예요. 그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숨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 오늘 칼 맞았어, 주님 내가 이러한 자입니다,
교회로 나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좀 자들이 되십시오. 3절 보니까요,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한다. 이런 자들 앞에서 여러분 배견할 자가 없습니다. 4절 간사한 셔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우리는 사랑을 말하기를 좋아하고 우리는 이렇게 위로하려고 하는 말을 좋아하는 우리에게 간사하여 포악한 자 악한 자들은요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해요.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결국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결국 그런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그 포악한 자 악인들을 멸하십니다. 그렇죠? 여기 동사가 4개 쓰여져요. 멸하신다. 포악한 자들, 악한 자들. 그 다음에 너를 어떻게 해요? 붙잡는다. 하나님이 멸하시고 붙잡고 또 장막에서 뽑아낸다. 우리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요? 이 잡초들, 농사꾼들이요. 그 곡식들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뽑아내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요 약속한 그 의인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멸하시고 붙잡고 뽑아내요. 살아있는 땅에서 아예 그냥 뿌리를 빼신다. 기억하십시오. 멸하신다, 붙잡는다, 뽑아낸다. 그리고 뿌리를 아예 그냥 빼버린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제 포악한 자 악인들의 여러분 심판을 말씀하고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통쾌하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6절 보십시오. 의인이 보고 여러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포악한 자 악인들을 갖다가 심판하는지 보고요 의인도 보고 두려워한대. 의인들을 보고요. 그 두려워해야죠, 여러분. 세상이 악해져 가는 걸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멸하시는 보고요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해야죠. 그러면서 또한 그를 비유서 말하기를 7절 이 사람은 이제 바뀌죠. 포악한 자여라고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이제는 평범한 이 사람은 이렇게 지금 시편의 기자가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의 능력을 주는 구원의 능력을 주는 자로 힘으로 삼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오직 자기의 재물을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그러니까 도액이 하나님을 다윗을 힘으로 삼지 않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울을 통하여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이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뭘로? 악으로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얼마나 견딜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물과 여러분의 지금 상황 속에서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을 지탱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지탱해 주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힘으로 삼기 위해서 지금 내가 갖고 의지하고 있는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이 취하여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의인을 삼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을 심판을 삼지 못하니까 여러분이 갖고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 5절에 그 악인들에 대한 포악한 자를 심판하듯이 그걸 멸해버리고 그걸 붙잡아버리고 그걸 뽑아내고 그거를 빼실 수 있는 거죠. 그걸 보고 한탄하시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지 않고 내 스스로 내 그 재물의 풍부함과 내 악을 든든하게 힘으로 삼고 있는 내 것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키시고자 나를 하나님이 영원한 그 천국에 드리고자 지금 그것을 심판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셔야죠. 그렇죠? 그럼 저는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만 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의인된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여러분 감람나무는 영원하다. 영원성과
푸르르다. 그 영혼이 푸름을 상징해요. 영혼이 여러분 푸르다라는 얘기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요 수세기에 걸쳐서 여러분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고목이 되어줘야 돼요. 거기서 생명이 없는 것 같은데 다시금 이 감람나무는요 고목이 되어도요 거기서 새순이 나옵니다. 다시금 생명이 연장되어져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의인들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이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죽는 것 같은데 생명이 연장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감람나무는요 기름으로 사용되어지고요, 화장품으로 식용으로 사용되어지고, 의약품, 비누, 수많은 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여러분 사용이 되어졌어요. 의인들은 그 생명 연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그 푸르고 푸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룰 때, 완성할 때 거기에서 누군가는 화장품으로, 누군가는 기름으로,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식용으로, 그렇죠?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여서 그러한 교회됨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그게 이 세상을 쫓아 스스로 풍부함을 쫓아 살아가는 이 땅의 그 포악한 자들, 악인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오늘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9절에서는요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인됨을 영원토록 푸르게 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게 하는 건 이 땅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이 두 개가 우리를 끌고 가는, 의인들을 끌고 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다. 할렐루야. 잊지 마시고요, 포악한 자가 어떻게 상황 속에서 어떻게 멸망하는지, 그러나 반대로 힘없고 연약한 자 같지만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의 그 영원한 푸른 울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다. 오늘도 그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을 맛보는 복된 하루로서의 의인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인자하심과 선하심, 의인된 자에게 늘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맛보고자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내가 죽어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 같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자로 다시금 생명 연장을 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밀이 되어 주님 나라를 이룰 때 내게 그러한 죽음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인이 되어지도록 오늘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죄인된 나 늘 악인들의 칼에 맞아 쓰러지는, 늘 상처받는, 그래서 오늘도 투정하고 오늘도 주 앞에 주님 살아계십니까? 삿대질하는 이 연약한 자를,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이 영원하시기에 끝없기에 오늘도 나를 만지시고 오늘 나로 주의 품에 안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그것이 오늘도 내 의인된 하나님의 만지심이고 하나님의 의인된 상황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죽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생명으로 다시금 살아나는 하나님의 의인된 자가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 줄 믿습니다. 그렇게 또한 죽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영원하시기에 우리도 영원합니다. 주님이 항상 선하시기에 우리도 선합니다. 악인들이 득세하는 시대 속에서 주님, 우리가 어찌 상처받지 않을 수 없고
어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삿대지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감람나무는 죽을 것 같지만 고목이 되어서도 다시금 생명이 연장되는 것 같듯이 이 악인들의 칼에 맞아 내가 오늘도 죽고 또 죽고 과연 내가 신앙인으로 이렇게 다시금 거듭날 수 있을까, 살아날 수 있을까 하지만 의인들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하나님이 오늘도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지기에 나는 다시금 살아납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의인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거하는 사용되어지는 의인됨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또한 부르실 것이고 또한 사랑으로 함께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미하며 오늘도 스스로 재물의 풍부함으로 악인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는 거룩한 자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오늘도 이 죄인 된 자에게 찾아오셔서 의인이 살아갈 길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디 있는지 또 말씀해 주는지 믿습니다.